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기셔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생명대에서 임해 계시는 주님의 그 생명으로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삶들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내주시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 선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주님께서 나를 품고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그 손길에 매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은 내 안에 생명으로 숨쉬고 살아계시며 내 모든 일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품어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리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면 모든 일에 자유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텐데 이 훈련을 좀 우리가 진즉 어려서부터 받았더라면 체질화됐을 텐데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남이 해주는 얘기 듣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늦게나마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을 비춰보니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가 하나님 때에 맞아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실 때부터 나를 보시고 만들어내시고 내 일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나에 대한 모든 말씀을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애 동안 계속 성경 말씀을 접촉하면서 다만 이것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개념은 생기는데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내 말씀을 네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가지고 내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새로운 창조를 해서 내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시점입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임하셔야 되는데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할 그 저주, 수치 다 당하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 하시고 마지막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죠. 지성소 휘장을 휘저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첫 번째는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를 통과해야 되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길을 딱 찢어버리시고는 누구나 내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케 되었으니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너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화목한 속에서 교제를 하겠다고 하십니다. 죄를 품고 가면은 즉사하죠. 대제사장도 두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이 제사를 내가 드리고 나올 때 나는 과연 살아 있을 것인가 죽어 있을 것인가 혹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은 뭐가 있을까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한 다음에 내 죄에 대한 고백과 처리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속죄소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와서 또 1년을 살다가 또 두려움 속에 들어가고 바로 거기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말씀이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은 거기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가 아니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앉혀 놓으셨는데 구약으로는 상상도 못하죠.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죄된 모습으로 나가면 죽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런 모든 것을 처리해서 죄된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물론 존귀하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은 네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몸 안에서 함께 거해서 한 생명, 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이 모습으로 너를 불러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아들 안에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지혜와 지식과 내 주관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라졌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몸 아니고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말씀을 믿기만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그 비밀을 성경에 다 열어주시고 믿도록 하셔서 그 새 생명으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도록 하시고 계십니다. 몸은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기업, 누구도 예방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으셔서 완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허락을 해 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계속 유혹해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돕는 역할에서 더 만나고 깊이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중간에 서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과 훈련을 받았고 그런 전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왜 죄송스럽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걸 우리가 거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열어주시고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성취가 돼서 네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열어보면은 하나님의 온 비밀이 깨달아지고 생명으로 깨달아져요. 그냥 막 앉혀놓고 공부했냐 안 했냐 숙제했냐 아니냐 이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보면 생명으로 부어져요. 예. 엊그제 목포에 가서 귀한 분 한번 뵙고 왔어요.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말씀이 참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만나 뵀는데 그분하고 얘기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면은 한 말씀이 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 문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이 계속 전개가 되주는데 계속 이끌림 받아서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딱 덮어버려요. 성경을 덮으면 거기서 끝나요. 열매는 계속 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맞아요.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죠. 그대로. 예. 그래서 두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좀 못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좀 이단에 빠졌나? 다시 말해 영지주의에 빠졌나?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내가 경험한 부분을 아직 경험을 못 하셨구나 그런 정도를 느꼈는데 주님께 그랬어요. 다음에 열어주시면은 계속 들어가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맑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모든 일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이 있으면 하고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정말. 말씀이 보면은 계속 풀어주셔요. 황홀하죠. 저나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에 묶여 있어서 계속 육체의 감각이 있잖아요. 눌림이 있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려요. 아주 자유롭게 돼가지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또 천국에서는 거기는 저주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새 예루살렘에는 죄를 찾으려고도 죄가 없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죄에 대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런 죄 없는 성품과 생명으로 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는 내 스스로 압니다. 아직도 육적인 충동으로 어떤 육신의 욕심에 매여서 세상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 일을 하면서도 이건 성령께서 이끌으신다는 그런 자유와 생명과 평안함으로 이끌림 받고 있는지는 본인 각자가 잘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이라 밖에 아니라 그 생명을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생명이 내가 준 생명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일이냐, 아니면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냐, 그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 나는 죄에 빠져들어가요. 틀림없더라고요. 근데 성령님 안에 묶여있으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이끌림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과 흐름 따라서 나아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내 믿음도 내가 작정해서 어떤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에 대해 사시니까 내 믿음은 그리스도님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다가 여러 가지 좀 지혜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과거 일을 알죠. 겪었던,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알죠.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한눈에 보고 계세요. 다 전능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내 문제를 바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렇구나 하면서 모든 그 묶임들이 풀리고 자유함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얻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이 생명은 사람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사랑 속에는 자유가 넘칩니다. 아주 생명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이 사랑이란 단어를 형상으로 만들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이에요. 예, 인간의 어떤 그 육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그 생명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 사랑으로 교제를 하게 되고 천국을 선포하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아멘. 이 사랑 앞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예, 의인은 없는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 죄인이 나를 고통에 빠뜨리고 내게 어려운 문제를 준다 할지라도 그걸 품고 기어이 사랑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데, 이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게 부담을 주고 짐을 주게 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5절,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서 6절부터 이걸 잊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또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입니다. 뭘 붙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면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기름 부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건 인간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역사에서 완성하시는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어보면 그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아무리 줘도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빠져서 따라가죠. 사랑할 때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해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성삼일째 하나님이 그러고 계세요. 하시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버리면은 너는 내 밑으로 와. 그게 아니에요. 이 세 분이 한 몸, 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서 똑같이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가 따라갑니까?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끼고 섬기고 채워줬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 말이랑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쪽이 깨버리면 한 사람은 그냥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의 죽임을 당하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수치 속에서 그 저주 속에서 하시는 그 기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표현하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짜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다 깨집니다. 그 사랑 앞에 다 깨지고 다 용서가 되지고 그 앞에서 그냥 울죠. 누구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의 그 사랑을 뼛속 깊이 느끼면서부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요. 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신명기 6장에서 사랑하라 했는데 인간은 할 수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30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30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지금 뭔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해서 반역을 했습니까? 반역했죠. 그 얘기예요. 예.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도 저주의 길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노예로 사는 동안에 이제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이제 회개가 일어나죠.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돌아온단 말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다.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시는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안 돌아오니까. 안 돌아오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푸시기 위해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다니까요.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모습으로 바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입니다. 흉내를 내리는데 완성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돼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밖에서, 내 몸 밖에서 이거이라 저거이라고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신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내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당신이 당신의 영광과 생명을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 정말 추수 때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해서 펼치시는 가장 큰 변화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풀어져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영광과 자유와 풍요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임하셔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딴짓 안 해요. 이걸 못 깨닫고 경험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고 그의 맞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풀어가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도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인간이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막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두 번째 갔는데 세 번째 다시 갈 때는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래요.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러면서 믿음 있는가 내놔봐라.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가 내놔봐라. 네 안에, 네 생명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을 아냐 모르냐. 너 그렇게 새 생명으로 거듭나 있냐 아니냐. 없다면 너는 믿는 게 아니다. 너는 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믿음이 있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좀 비참한 얘기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혼인신고도 하고 부부로서 한 몸,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도 나를 배신했다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했는데 실제 사는 것은 같이 한 생명 한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따로 살아요. 따로. 이건 정말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내가 부부니까 이 한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 머리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자가 높냐 여자가 높냐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향한 그 회개의 마음을 깨달음이 생기면 그 회개의 마음이 있으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신 데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완전히 회복이 쉽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내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얽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가지면 반드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질 때 6절을 행하십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하셔야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 제 본성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 자손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것인다 했는데 할례를 베푸시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생명으로 사니까 이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예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부부처럼 사랑하는데 어떻게 떨릴 수가 있어요? 껌딱지같이 붙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면 영광과 권능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도 이런 은혜와 기업을 누리고 살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지만 세상 고난은 사망으로 빠뜨린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푸시는 거기에 관심이 더 크신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외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똑같이 간구해 주시는 언약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내가 회복되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인간이 자각해서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구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안에서 살게 되는 능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기름 부으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을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하면 난 도살당할 양과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난을 스스로 겪어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당하면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역사, 이루신 일이 네 안에 기름 부어서 너는 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셔서 우리에게 한번 부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십니다. 내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가장 악한 죄가 성령 모독죄 아닙니까? 회방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분이 어쩌면 전부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살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이 풀려져 가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그건 그림자고
성경을 열면은 생수처럼 막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기름 부어주고 내가 뭐 화답을 해주고 거기 안에서 나타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그 통치와 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기름 부어주실 때 받아주고 있으면 내 생명이 회복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를 이끌어서 완성시킬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실 것이다. 너희가 자라서 머리이신 예수님께까지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율법으로 봐서는요,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죄인된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죠. 미혹하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안에 막 감동이 올 때는 거듭나는 생명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 금방 쌈박질하고 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까지 우리를 사옵시고 주문을 내고 있어. 그걸 생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한 생명에 대해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에까지? 영원에까지. 에녹 그분이 365살을 살고 그분의 자식은 969살까지 살았어요. 365살 살았는데 자식은 더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자식보다도 무두셀라보다도 에녹 이분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대로 하나님께 데려가 버리셨어요. 같이 동행하다니.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생명으로 살 때 육체적인 죽음 다 겪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까 하는 기대도 실은 되져요. 예. 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부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